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아 덕담으로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복은 사실은 어떤 행운이나 현세적인 그런 축복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죠. 일단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복을 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주의가 될 때 그것은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기복주의란 말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축복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며 섬기는 거죠. 옛날에 샤머니즘처럼. 기독교는 물론 축복의 종교이지만 축복받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열매요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축복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바람이들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은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2018년 우리 교회의 표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을 정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편의 분위기를 우리가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마치 축제의 분위기처럼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담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8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들은 대로 실천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도 아주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쉐마라는 단어 자체가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Hear, O Israel.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런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이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도 또 다 차를 운전하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겁니다.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빨간불인데 내가 너무 급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거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쪽에서 오는 차들과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이 없어지는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신호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정말 교통신호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혹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그것대로 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쭈 이거 봐라, 이제 뭐 사춘기 되니까 이제 뭐 반항하겠다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내 말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죠. 관계가 터집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너한테. 너는 귀로 듣기는 듣는 거야? 그런 얘기 하겠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과 신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와 경청,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기는 정말 새해 2018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여서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세요. 일단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10계명을 그들에게 수여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문구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를, 제가 아까 이 시편의 배경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거 뭐였겠습니까? 물, 양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하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때는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었을 때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즉 이 말씀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의 필요를 아뢰라. 너희의 필요를 나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도 닳아지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채우신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참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것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들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유명한 구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나쁜 일을 하는 깡패고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자기처럼 살지 말고 잘
잘 자라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결과인 것이죠. 따라서 저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찬송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바라는 것, 우리들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그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무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의미대로 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저 우리 의미대로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인간의 완악한 상태에 그저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하늘의 가장 신령한 은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중에는 현세적인 축복도 있지만 더 귀중한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나와 동행하시는 복,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는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뜨거운 기도의 바람이 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의 기도의 모습보다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속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입 밖으로는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크게 불러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기를 원하고요. 5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10분 이상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주일날 아침에 있는 중보 기도 모임에도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온성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18년도 새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개역 한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아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면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횡포에서 다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1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진 밀은요, 당시에 나는 밀 중에 가장 좋은 최상품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즉 순종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최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굿이 아니라 so good.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시는 것은 so good.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3편 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 삶의 축복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이 되었어도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그분이 말하는 것만 보면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훌륭한데 그분이 사는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을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좋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많이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두 가지를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의 삶에 변화가 많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너무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새 가족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1월 첫 주입니다. 1월 7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또 오늘 새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모두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